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5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일을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은 이발사고 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빈민가를 걷던 두 사람이 걷는 그것을 대화 가운데 불신자인 친구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이 저렇게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속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전혀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저들의 삶은 참으로 힘겨워 보입니다. 라고 친구 목사님에게 불신자 이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기르고 수염이 더부룩하고 이제 이 두 사람 앞을 지나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방금 우리 앞을 지나간 청년을 보았는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모습이 어땠는가? 머리는 길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남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살겠지요. 그렇게 불신자인 이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자기의 삶의 모습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한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 그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자네에게 내가 묻는다. 지금 방금 앞을 지났던 그 남나온 옷을 입은 청년이 자네는 이발사인데 그 머리를 깎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나버려 두지 않았는가? 자네 왜 그렇게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고 지나가게 놔뒀다. 맞아. 자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좋은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이란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잘 섬김이 행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품 속에 축복의 법칙을 담아 두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청산유수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품이란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 목숨,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품을 다한다는 말은 내 영혼과 목숨과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의 헬라에서는요, 이 성품을 가리켜 말하기를 피시스라고 합니다. 천성, 본성, 성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성이 타고나서 그랬잖아요. 뭐가 타고났다고요? 천성이 타고났다. 여러분, 하늘 천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이라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온전한 성품, 온유한 성품,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모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 6장 5절, 10장 12절, 11장 13절, 13장 3절, 26장 2절, 30장 2절과 6절과 9절 등에서 성품, 네페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데 이 뜻이 바로 성품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실 때 성품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영혼의 찬양, 아멘.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 바로 성품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양목교를 섬기며 오늘 시간 놀란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품을 다하셔야 돼요. 성품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건강한 양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양심, 인격. 바로 오늘날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양심과 인격 아니겠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어렵게 되지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꼭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건강한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오직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동창회를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하고 있니?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 나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직장 중에 있어. 뭐 하는데? 청소하는 일을 해. 그러면요, 더 이상 안 물어. 근데 보세요. 나 요즘 대기업에 뭐뭐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사업하고 있어.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요, 관심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어? 관심 갖고 묻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에 대해서만큼 궁금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공자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격이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으면 인격도 같이 성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킬 때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40년이 되어져서 광야 가운데로 내어 쫓겨졌을 때 여러분 신앙 곧 영적인 훈련 시키십니다.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기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외롭지요? 힘들지요? 그동안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대우받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겨우 장인의 양을 치는 자리에, 그것도 광야 가운데 40년을 머물고 있으니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요, 40년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 주님 잃어버린 양떼로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국 가운데 두시고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는 일에 모세를 쓰십니다. 80년이에요. 80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승하더라 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훈련된 인격으로 잘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다듬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뿌리 나가지고 찔러대고, 지금도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잖아요. 가시면류관은 주님이 머리를 움직이실 때마다 머리를 찔러대는,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혔잖아요. 우리 주님 힘들어하실 때 그 박힌 못은 주님의 몸에 모든 피를 쏟아냅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그 못이고 머리에 씌워진 가시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든 길을 마다하고 가셨어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품 속에 담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까지 또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 많은 자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복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 속에 담아야 할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성품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담아야 될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희생했던 그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죽음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있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벽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제가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용소의 벽에 쓰여졌던 이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세요. 막막한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제가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당신이 침묵해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내 대 이후에 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 속에 담긴 귀한 사랑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품 속에 담긴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오늘 시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엇 때문에 딸이 나음을 얻었어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여자의 소원이 뭡니까? 딸의 병고침이요. 그런데 보세요. 딸이 뭘로 나음을 얻었어요? 어머니의 의술로? 여러분, 딱 하나요. 어머니의 믿음으로요. 그 소원을 아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하며, 여인의 믿음이 분량이 크다면 우리도 믿음의 용량을 넓혀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큰 믿음 가지시면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할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종의 입을 열어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커서, 당신들의 믿음대로 되어져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될지니라. 그대로 될지니라. 그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꽃들로라는 복음성가 잘 아시지요?
그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그 복음성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로 이렇게 불려지지만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불려졌던 곡으로 일본 곡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고 할머니가 무당, 그리고 어머니도 무당. 그런데 얘가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주일학교를 가게 되어졌어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예배도 드려가면서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한 집안에 신을 2개를 믿으면, 2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이 할머니 어머니 대를 이어 점쟁이들,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너는 우리 집을 떠나야 된다. 네가 만약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티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로 집안에 많은, 그들이 많은 오한이 생긴 거예요. 집에 불이 나고요. 동생이 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용수가 되려고 했는데 동생이 발이 부러져가지고 무용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래저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교회 나가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 내가 쫓기게 됐어요. 이제 서울 쪽으로 와서 저 신촌 근처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복음성가를 하는 분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서 거기 모임 가운데 가서, 그때는 뭐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지만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노래를 배우고 찬양을 배워가면서 디치자크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샘 가수들이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서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머물렀던 그 자리에 뭐 봉급도 받고 뭐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보스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3년쯤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기간을 일정한 보내는데 선배 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 나 일본으로 선교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그래서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따라갔는데 본인은 선교사가 아니죠. 선배는 선교사로 가고, 그래서 가서 일정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자기 선교하는 길을 도와라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지금은 현재 본인이 선교사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선교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일본을 수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 선교사님들이요, 10년에 온전한 성도 하나만 세우면 성공한 거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가미사와. 일본은요, 모든 게 신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연사마, 여러분 우리 배용준이가 거기는 신이에요. 그토록 일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만큼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무당도 급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가서 노예 모임을 마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식사자로 이동하는데 좋은 식당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산중에 있는 식당으로 옮겼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 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 타는데 창문을 내다보니까요, 막대기에다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그런 깃발을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대나무에다. 근데 그 2층인데 창문에 뭐라고 써졌느냐? 점치는 학원, 그렇게 시트지로 이렇게 거기 써져 있더라고, 2층에 창문에. 제가 그거 보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점치는 학원이래요. 여러분, 점도요 학습무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거. 이건 직업이죠, 직업. 그렇죠? 배워서 먹고 살려고 점치는 게 학습무라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요, 그 어머니는 세습무야. 할머니가 점쟁이였으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엄마가 점쟁이가 된 거죠. 이 세습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들도 요즘 뭐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 세습무. 그 세습무는 이어받았어요. 가문 중에 누가 하던가 아니면 뭐 자기 선배가 한다든가 하여튼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강습무가 있어요. 작두 타는 거예요. 어허 하면서 막 작두를 타고요, 귀신을 불러요. 이게 진짜 귀신 역사를 해요. 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친구가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시골 보면 이렇게 대문이, 이 대부분 이렇게 뭐 쌀이문 같이 뭐 그냥 열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마당에서 막 이 작두를 타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는데요, 둘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구슬 그냥 보고 지나가겠어요? 이 사람이요,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구경은요, 그냥 못 지나가요. 그 이제 그 구슬하는 그 모습을 쌀이문 밖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두 친구가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아니 이 강승모가 작두를 타면서 막 어허 하더니 한참을 막 흔들어대더니 신이 안 내리는가 봐.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여기 큰 신 믿는 사람 있으면 좀 제발 나가라고. 근데 이 구경하는 한 사람 중에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 나이롱 신자예요. 거의 뭐 1년에 몇 번 교회 안 나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 참성도가 아니거든. 그리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대. 아니야 나 교회 별로 안 다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쟁이가 또 오다가 여기 큰 신 믿는 사람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해달라고 얘기해. 왜? 신이 안 내려.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니까 나 교회 나 별로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만 가지 교회 잘 안 다녀.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또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사 우리 사무엘 사건 알죠?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 엘리 제사장이 3번씩이나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가끔 다녔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가요, 그 시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 사람을 딱 앉는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살아는 자야. 여러분 보세요. 나는 대충 다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큰 신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 강스모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꼼짝 못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떨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금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성품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